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 특별히 군대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또 어 나가 있는 많은 우리 가족들 그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생소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돼서 뭐 여러분들도 물론 당황스럽겠지만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 아이들이 옆에서 전혀 제가 이런 컴퓨터 잘할 줄 모르는데 하게 되어서 너무 도움을 줘서 감사드리고 또 늘 주변에서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요.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못 이루실 것이 없고 또 안 계시는 것이 없으시고 또 우리의 세미한 소리에도 우리의 가슴 아픈 소리에도 하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수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지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완전하시지만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런 비전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참 다른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방법이 다르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그리고 합리적과 이성적인 것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갈등이 아닐까. 그런 갈등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내 뜻을 접고 내 계획을 접고 내 방법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큰 계획으로 우리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비전으로 반드시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하나만 말하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구원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는 삶으로 분명과 전혀 없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승리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랑할 만한 삶이 못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이고 그래서 빼어낼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이며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만약에 구원을 뺀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 안고 없는 찐빵은 안고가 없다 할지라도 먹을 수가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구원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 가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있습니다. 그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명이 그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쁨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고자 하셨던 것은
물론 우리의 아픔도 받아주시고 슬픔도 탄식도 받아주시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서 알겠지만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리고 좌절도 있고 울부짖음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옆에서 자녀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믿음, 소망 이 많은 것들도 중요하고 열정, 비전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그 속에 기쁨이 배제된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또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의미 없는 사명이고 의미 없는 신앙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은 주님의 사명인 동시에 명령인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지만 말처럼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기쁨을 잃은 채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종교 생활에 매몰되어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러한 기뻐할 수 없는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 좌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삶의 모든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그 앞에 말씀하는 자신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3장에서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4장에서 4장 4절의 말씀을 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적 배경을 보면 핵심 가치는 사도 바울 역시 구원에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면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파송하면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 하면 에바브로디는 젊은 날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복음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사역자로 있어서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늙고 병들어서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병들어서 죽을 위치에까지 들어갔을 때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고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질병으로 해서 큰 근심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질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삶과 형편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사람을 이제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늙고 병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을 한번 좀 더 보면, 주 안에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중요한, 자칫하면 빠뜨릴 수 있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핵심은 뭐냐면, 기뻐하라기보다는 주 안에서가 더 핵심적 가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낱말의 뜻은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머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추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쁨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당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자칫 종교생활로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는 그 무게감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까? 주 안에서를 어떻게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비유가 정말 적당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공동체를 가족 구성원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 안에 있는 것으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요즘 그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금방 부자 된 사람, 졸부들도 집을 사가지고 금방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된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요즘 젊은이들은 뭐 졸망이라나 폭망이라 그러나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집을 샀어야 되는데 뭐 집값이 좀 떨어지겠지 생각하다가 안 사가지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오히려 쫄딱 망했다라고 하는, 폭삭 망하고 완전 망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젊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집을 하나 구한다는 것은 요즘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태이고, 그리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가지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외모를 바라보고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밖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 집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을 사고 아무리 비싼 집을 가졌다 할지라도 집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집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집은 겉으로 보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아무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자랑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바라보며 아름다움과 값비쌈에 성취되는 것이, 심취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밖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웠던 삶, 짜증나고 괴로웠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집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그러한 밖에서의 그 어려운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삶을, 우리의 집의 가장 소중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밖에서 힘들었고 어려웠던 거, 괴로웠던 거 그거 다
가지고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집의 의미는 별로가 없을 것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우리는 당연히 옷을 입고 나갑니다. 당연히 옷을 입고 나가서 겹겹이 쌓여 입고 나갔지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집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집에 들어오면 밖에서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밖이 아무리 덥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고 쉼이 되는 것이죠. 집에 들어와 가지고도 사람들이 완전 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집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비록 그 집이 반지하살이 방이라 할지라도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완전 무장하고 내가 온전히 집에다가 다 맡기는 것이지요. 집에다가 다 맡겨질 때 홀가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누가 늙고 병든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늙고 병든 사람들을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집은 아무리 늙어도 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도 내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나이가 많든 어리든 병들었든 고통스러웠든 밖에 나가서 실패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에 와서 집에다가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집은 당연히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가 과연 적당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집 안과 같은 완전 무장을 해지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 질병 같은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안식으로 쉼으로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현장까지도 이렇게 옮겨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맡기면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비록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과거에는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가 그를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고 기쁨으로 맞이해 줄 뿐만 아니라 저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아직도 오늘도 문제의 한중간에 있는 때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방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얻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모든 무장을 해제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을 만끽하면서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이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했고 슬프기 때문에 절망하고 부르짖었지만 오늘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집안에서 모든 것을 무장을 해제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